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 시절이 참 좋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이 그렇게 좋은 때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덥기도 아직도 덥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인 이 시간만큼은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간 것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 내게 가득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네 내게 샘솟는 깊이 내게 샘솟는 깊이 내게 샘솟는 깊음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깊음 내게 샘솟는 깊음 내게 샘솟는 깊음이 넘치네 내게 샘솟네 내게 샘솟는 깊음 내게 샘솟는 깊음 내게 샘솟는 깊음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깊음 내게 샘솟는 깊음 내게 샘솟는 깊음이 넘치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항속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뜻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권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가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감화 감동이 넘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가정마다 화목하며
감사가 넘치는 추석 연휴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나라를 열방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서 양극화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젊은이들은 방황하며 결혼을 기피하여 출산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의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히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경적 원리를 근본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큰 물결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세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제공하며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피택자 교육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와 계속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어 그 땅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근영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섬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멍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것 기쁨입니다. 또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또 등록의 기쁨도 함께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필사 스다 X29를 향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본을 제출해 주시면 지하 1층 로비에 한 권 한 권 계속해서 전시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4권 전시 중인데 연말까지 계속되는 것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선교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선교임을 인식하고 기도와 함께 실천적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 10년 전하고만 비교해 봐도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님 파송해서 이국 땅에서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자리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많은 민족들에게 함께 선교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귀한 사명임을 인식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일에 더욱더 기도와 실천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풍성한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친인척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좀 출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체 반 모임의 날입니다. 우리 매월 넷째 주 전체 반 모임 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 지정 장소에서 반별 모임 가지신 후에 오후 찬양 예배는 전체 반 모임 예배로 제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행사 일환으로 안수집사의 주간 전교인 운동회 10월 9일 수요일 공휴일입니다.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모이는데 그간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함께 모여서 또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해서 함께 했었던 기관별 찬양 대회를 대신해서 우리 전교인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안수집사회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서 함께 또 도움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새영광 공동체의 하나됨 그것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티타임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진행 중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욱더 갑절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인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니까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 신청하신 인원대로 그거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책을 읽지 못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쓸데없는 수다를 하는 게 아닌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수다 모임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기대하시면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 적은 인원의 모양대로 그렇게 시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셔서 또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의 정기원례회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박상진 집사님과 추천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제공하십니다. 기쁜 또 감사 넘치는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영대 집사님 또 입원하셨습니다.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인사 나눴었던 것처럼 진짜 1년 중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을 수 있도록 모두가 좋을 수 있도록 때가 쓰임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축복의 말부터 그렇게 축복의 선포부터 시작되겠죠. 네,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허락받았었던 풍부에 해고할 줄도 또 궁핍에서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감사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합니다. 물론 오늘 어쩌다가 한번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처지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생명력 없는 예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수시로 가르쳐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 예배는 확실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확실한 만남이 있는 사건입니다 할 때마다 제가 박수를 이렇게 꼭 사건입니다 이러고 칩니다. 정신이 번쩍 드시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확실한 사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확실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예배자는 결국엔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합니까? 바로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교제합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예배의 순서들의 의미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주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배 순서를 그렇게 함께 보면서 오신다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배 전 묵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전에는 먼저 건반 우리 2부 예배 때는 오르가니스트가 우리가 반주를 해주시면 기도를 합니다. 오르간은 찬양하고 예배자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올림픽 개회식에도 식전 행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에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데이트를 나가기 전 청춘 남녀가 옷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머리의 모양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헐레벌떡을 가다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배 시작 전 5분 전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황금 연휴에 여러분 예배 나온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반가워하실 겁니다. 다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정말 제대로 예쁘게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헐레벌떡 앉아서 눈곱만 이렇게 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난다면 그 만남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앉자마자 잘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그 가슴 떨리는 그런 만남, 그 감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설렘이 없는 만남에서 가슴 떨림, 전율, 감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는 예배자를 예배로 부르는 순서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 오늘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으라 이런 인사말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로 부름 그 순서는 아닙니다. 그 순서를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운동이라고 할까요?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전이 얼마나 중요하면 벌써 준비를 2번이나 한 거 확인하셨어요? 예배 전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준비를 했고요.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잠깐 인사하는 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로 부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귀 기울인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순서에 임할 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첫 행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자 제가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내 의지로 내 수고로 온 것 같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실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부르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예배 시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순서에서 벌써 예배 반은 우리가 감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잘 들으셨어요?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멘트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멘트가 아닙니다. 그 예배 제대로 우리가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가질 수 있는 흔한 오해, 이 사도신경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모든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나의 신앙, 정확하게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그 시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또 우리 공적인 그 모든 공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렇게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껏 주의 성호,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자연스럽게 간구로 이어집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하죠.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또한 결코 회중이 들으라고 회중 지향적인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새 영광 공동체의 간구를 아뢰는 기도입니다. 기도 인도자는 이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에 문자가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고상한 문자가 동원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올려드리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 인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 그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날 주신 말씀, 설교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대의 찬양, 이때는 경청의 요소보다 함께 찬양의 요소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결코 예배자들 회중에게 감상하게 해서 감동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감동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감동이 있었다면 나 혼자 감동받아서 좋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합력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설교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시간, 사람인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을 함께 목격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에 감격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다면 이제 다시 돌아갈, 예배를 마치고, 아니죠, 예배가 다시 새로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에 시작되는 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 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뒤에서 십자가가 우리를 서포트하는 것 같은, 그렇게 힘을 주는 것 같은 그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때 받는 축복은 나 혼자 오롯이 독식하겠다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 복의 전달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받아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잘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1시간 드리는 예배 지금 몇 분? 한 10분 됐을까요? 쑥 지나갔습니다.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진정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런 순서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예배에 설교자의 설교가 100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설교 시간 외에도 예배 순서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물론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론 말씀에 설교자의 설교에 그 갈급함이 있어서 만족치 못해서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예배의 순서의 그 다양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지만 그 집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때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짜릿짜릿 그런 감격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감격,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속에서 많은 감격이 있죠. 때로 가슴이 싹 녹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뒷골이 착 땡기는 것 같은 짜릿짜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닭살이 쫙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찬양 부를 때 특별히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찬양의 곡조와 리듬 그런 모든 것들이 역할을 감당해서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결국 그 찬양에도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어떤 것입니까? 중심에 있는 가사, 결국 말씀을 기반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 속에 곡조가 있고 리듬이 있고 그것에서 뭔가 짜릿짜릿한 그런 감동이 느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증언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렇게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태초 시작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말씀 사역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잘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도 역시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뜻을 풀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풀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열다, 해설하다라는 뜻으로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주가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표현했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은 모두 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갔다가 그 다음에 도착하게 된 베레아에 가게 돼서 그 속에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 역시 똑같이 보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특별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취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날마다 확인하니까,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말씀이 맞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고는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 앞에 내 삶이 취조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내가 말씀을 취조하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취조하고 그렇게 검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는 종교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물려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진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종교개혁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라면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실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1930년, 40년대에 히틀러로 대변되는 나치 앞에서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굴복하고 부역해버렸습니다. 그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 앞에서 나치에 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무기력한 독일 교회가 된 원인이 바로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의 설교를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의 주장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정말 제대로 반응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길은 방법론의 원리들이나 성경의 상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현 시대와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을 성경이 신문하도록 기꺼이 맡길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는 본문들은 모두 폐기하며 오직 자신들을 위해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맞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신문하고 치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편한 대로 성경을 골라 읽는 것,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 하고 정작 아멘 해야 하는 고약한 말씀은 외면하는 그런 자세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중심 삼아서 나와 내 인생이 신문당하고 치조당하도록 내어놓는 것, 그때 예수 곧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최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나만큼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예수를 누리면 독생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이 세상 만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은 이들에게는 그가 가진 자가 되었든 부족한 자가 되었든 없는 자가 됐든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복음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리는 그 권세,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수용하지 못하므로 예수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다른 임금으로 지칭합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인물들이라고 거짓 평화 팍스 로마나에게 고발하는 것, 또 고발의 현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화했던 그 로마 제국에 다른 왕이 나타났다라고 정치적으로 재고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당할 때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그렇게 집행당했었던 그 예수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천하를, 하늘 아래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임금들과 비슷한 존재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절묘한 건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그 말에 쓰인 동사 아나스타토우는 뒤집어 놓다, 전복하다 이런 뜻인데,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와 동일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격화시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로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이 부활자,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고 영원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천하, 하늘 아래의 이생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끝인데 영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이해하고 함께 가려니까 천하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은 확실히 종말론적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신앙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5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팍스 로마나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거짓 평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중심으로 편안할 수 있는 그것만 골라 읽을 때 그것이 진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그렇게 편안한 말씀만 받아들이면 예수를 그저 이 땅의 다른 임금 중에 하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써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써먹는 것, 결국엔 다른 어떤 권력, 그저 요술 지팡이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면 역시 많이 누려봤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이 정도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도 거의 소수만이 이 100%를 누릴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자기의 조금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내 삶을 내어놓고 말씀이 나를 취조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놓을 때 이 땅의 심판이 패스 오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감으로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허락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야로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늘 아래 이 땅의 그 어느 그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 다른 임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인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임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창조론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마구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파상 공격을 당한다는 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가장 답답한 것은 사람의 주장, 진화론, 창조론 중에 하나는 지성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는 마치 미개한 신앙의 부산물처럼 취급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론자가
붙는 이론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알아가는 것은 과학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학은 결코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든 이 세상을 알아가는데 확인된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된 것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해주고 안내해주는 하나의 견해, 인간의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절대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고 권위를 과학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옹졸한 지식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어놓고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내 편협한 지식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둬두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넓은 세상, 큰 세상, 과학이 설명해 주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큰 분을 온전히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내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과 내 존재를 맡겨드림으로 말씀이 나를 취조하고 나를 신문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 그 은혜로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가 또 다른 임금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허락하시는 유일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저 이 땅의 또 다른 임금 중 하나로 격화시키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치조하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사는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전인격적으로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
구속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나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의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의 작은 예물을 정성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쓸 것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내가 쓰임받는 것을 더욱 사모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봉사를 쉬지 않는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명절, 오히려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위해 쓰임받는 봉헌에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말씀이 내 삶을 취조하고 신문하는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곧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